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동료 3명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인 가정부를 두게 되었는데 가정부는 청소도 잘하고 요리를 잘해주어서 모든 일이 그들의 마음에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 집에 있던 가장 좋은 이 술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정부가 몰래 마시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남은 술에다가 이 매직 같은 걸로 표시를 살짝 해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골프 모임을 하고 술을 마신 다음에 집에 와서 술을 조금 더 하려고 그 술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술이 좀 더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과 이 사람들은 술이 취한 김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하인을 골탕 먹여줄 생각을 한 거예요. 남은 술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비워진 만큼 오줌을 자기들의 소변을 집어넣어서 그 소변의 술을 마시는 골탕을 먹이려고 한 거죠.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 술병의 술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가정부를 불러다가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술을 마셨냐고. 그러자 가정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식을 만들 때 이 술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결국 하인을 골려주려고 만들었던 그 작전이 자기 자신들이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되는 그런 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오해를 합니다. 왜 오해를 할까요?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앞서갈 때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앞서가기보다는 사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생각보다 사실을 먼저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갈 때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읽었던 27장 1절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많다, 실제 나이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야곱의 나이가 이 주석을 보게 되면 27장에 이 나이가 77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의 아이를 낳았는데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 되면 이 이삭의 나이는 137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이 137세란 나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많은 나이지만 이삭은 실제 마지막 하늘나라 올라간 나이가 180세입니다. 그러면 137세부터 43년을 더 살았죠. 그렇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20세, 130세 그런 나이는 아니고 조금 더 기력이 많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지니까 그래,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2절에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의 어둠의 길이 들어닥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믿음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삭은 믿음이 크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여러분, 이삭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생명과도 같던 우물이 메워질 때마다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서 그의 100배의 곡식과 열매를 맺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물의 사건, 우물을 3번이나 다시 쌓아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을 붙들었던 이삭이 점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에 그의 신학적인 고백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으로 이삭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겠어요? 만약에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왔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가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아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학부 때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살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옆에 방에 있던 후배였는데 그 후배는 너무나 열심히 말씀을 묵상을 해서 항상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다녔어요. 이 학교에서 암송 대회를 했는데 그 후배가 당연히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는 항상 겸손하고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항상 그 후배가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후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후배는 이제 수련 목회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리교회는 목사가 되기 전에 수련 목회자 3년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만났던 그 후배의 모습은 좀 달라져 있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에 겸손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자랑만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한참을 듣다가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처럼 지금도 성경을 열심히 보냐고. 그러자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후배는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멀어져 가니까 겸손은 사라지고 자기 자랑만 가득한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삭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 4절의 말씀 보면 에서에게 말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말이죠. 나. 하나님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그 말은 아무것도 없고 다 오직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복을 주는 거, 모든 것이 다 이삭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거, 복을 주는 거는 이삭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을 주관하고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죠. 사람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삭의 말 안에는 하나님은 한마디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결정,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을 때 무엇이냐, 신앙에서 멀어질 때 무엇이냐,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 수련 목회자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수련 목회자 한 전도사님이 설교문을 심사하던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전도사님은 너무나 황당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입니다.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사님은 크게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욥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욥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느 성경이든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제자들도 다 엑스트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맞는 말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원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몸소 대나무에 물을 주고 잘 가꾸었어요. 벌레가 먹지 않도록 가꾸어주고 벌레 먹은 잎은 따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나무가 어떤 대나무보다 가장 크게 자란 거예요. 이 대나무는 주인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할 만큼 멋있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자신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대나무는 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대나무 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대나무야, 이제는 내가 널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할지 모르겠구나. 대나무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저도 마침 당신이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는데 어찌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그때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 사용하기 전에 땅에서 찍어내야 하는데. 그래서 대나무가 갑자기 그 말을 끊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밭에서 가장 높은 대나무로 사람들에게, 모든 대나무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았는데 내가 찍어져서 땅으로 내려가면 어떤 식물보다 낮아지게 되니까 나는 결국 어떤 대나무에도 존경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본래 땅에서 찍어내어 땅에 눕히지 않으면 너를 쓸 수가 없단다. 너는 내가 이전에 너를 재배한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느냐. 대나무는 주인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을 참으며 얘기합니다. 주인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인은 곧 날카로운 도끼로 대나무를 잘라서 그리고 다듬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목적에 맞게 대나무를 잘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사라지고 내가 눕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재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규격에 맞춰서 필요한 목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깝습니까? 아직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엔 주님의 십자가가 진짜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해? 그 말 안에는 예수가 나를 살리셨던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아직 와닿지 않은 거죠. 그래,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모든 십자가 주시면서 생명을 주셨지,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가 잘라서 바닥에 눕혀놓고 말씀대로 가꿀 거야 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요, 난 안 잘라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내 뜻대로 해야지. 정말 그분에게는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내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 인생이지.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별개의 인생이겠죠.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는 삶,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믿음이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뜻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만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은 그러한 우둔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황사가 되게 심한데 군대에 있는 청년들 얼마나 고생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군대 간 청년들을 위해 모두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지 않은 청년들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지키려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